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 다음 주일에 뽀데이를 선포하게 되는데 오늘부터 뽀데이 당일 그 주일 전주 수요일까지는 복음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구역장 여러분들 이 메시지를 잘 들으셨다가 구역 식구들한테 나누시고요. 또 우리 뽀데이에 참여하시는 분들, 잉태자들, 또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은요, 요 기간 동안에 듣는 말씀을 잘 정리를 하시면요, 1분짜리든 10분짜리든 1시간짜리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화려하지는 못할지라도 바르게는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세상 소리 참 1시간 2시간 하다가 집에 오면 머리가 띵하고 내가 왜 그때 그 소리를 했지, 그런 것보다는 한마디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서 얘기만 듣고 있다가도 내가 얘기를 해야 될 때 단 1분이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뽀데이를 지금 6번 했습니다. 7번째 되거든요. 우리가 서당계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 그러는데 뽀데이 한 10번 정도 하면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은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제일 설치는 이단이 누구죠? 뭐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뭐 다락방 같이 이렇게 좀 똘똘하게 굴려고 하는 사람들 그냥 말씀으로 제압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요,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진짜로 행복합니까? 자신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이라서 육체의 이 한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100% 다 행복할 수는 없지만은 나는 행복해야 할 사람이고 100% 행복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행복해야 될 사람인데 아직 100% 행복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가슴이 아파서 주님 언제 오시겠습니까? 마라나타 이러는 거죠.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주님 언제 오시겠습니까? 이랬는데 우리는 죄를 짓다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주님 언제 오시겠습니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삶이 힘들어서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만은 주님을 소망하는 것은요, 뭐 사도나 죄인이나 또 연약한 사람이나 예수를 믿으면요, 주님을 소망을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행복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좀 행복함을 못 느끼니까 행복이 좀 결핍되니까 그럼 우리는 다음 뭘 기대를 해야 됩니까? 내일 더 불행할 겁니까? 내일은 좀 더 행복할 겁니까? 내일 좀 더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누가 필요하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요, 이 사람이라면 다 행복을 원합니다. 다 행복을 원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행하고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서대반 집사님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진짜입니까? 그러면 우리 누구야? 차정옥 집사님, 서대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이 집사님만 골라가지고 잘라도 못하는 잘난 찬다하고 능력도 없는 게 일하려 한다고 껍죽근다하고 이래도 시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근데 들어 안 들어? 그렇죠. 든다고. 들어요. 그래서 바로 그 갈등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나갈 때 우리는 신앙의 진보가 있어요. 신앙의 성장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는 제일 행복한 게 같고 겉으로 보기는 제일 신앙 좋은 것 같아도요, 지 혼자 있을 때는요 가슴을 치고 막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 보기 좋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볼품이 없고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도요, 내공이 강한 사람, 내가 예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남들이 볼 때는 막 밀침을 당하고 쫑꼬를 먹고 억울한 소리를 듣고 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니 한번 싸워보지 왜 그리 너 바보처럼 그렇게 사냐 하지만, 그런 소리를 들 때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조금 더 닮아졌습니다. 주님, 내가 승리했습니다. 승리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진짜 행복한 거죠. 그런 사람 병 안 납니다. 병이 찾아와도 안에서 엔돌핀, 다이돌핀이 막 생겨나가지고 그런 것들을 그냥 파괴합니다. 그런데 겉보기는요, 솔직히 내공이 없는데 예수 때문에 내가 행복해야지 하는 이런 강한 바람도 없이, 돈 때문에 행복해야지,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해야지, 사람들 앞에 내 자존심 세워가지고 행복해야지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그 사람 잘 안 건드립니다. 그 사람을 보고 말이죠, 능력도 없는 것이 일한다고 껍죽거리는 했다가는 머리 뜯기는데 안 건드리지 절대로. 예. 그러나 집에 갔어요. 밥상 앞에서 야, 그 사람 쥐뿔도 없는 게 껄떡거린다 그자 이런다고. 그러는데 또 쥐뿔도 없는 게 껄떡거린 그 사람도 집에 가면 나는 왜 이럴까 하고 막 괴로워한다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자유를 누리는 새벽교회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거품이 지금 빠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서 풍선이 펑펑 터지잖아요. 이규태 장로님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어마어마하게 잘 믿는다고 다들 생각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제일 잘하고 그 사람도 간정당겼어요. 간정당기면서 나는 교회를,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이딴 소리 했다고요. 그런데 언제 돈을 그래 500 몇십억을 삥땅을 했을까? 예? 그럼 뭡니까? 다 신앙의 이름으로 막 뒤에서는, 겉으로는 천사처럼 뒤에서는 악마처럼, 그걸 갖다 뭐라 하냐면 야누스라 그럽니다. 그 사람만 그렇습니까? 이규태만? 나는 작은 이규태라. 난 작은 이규태. 그 이규태 보고는 막 욕을 한다. 내를 보고, 내 자신을 보고 욕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게 진짜 바른, 예? 좀 가능성이 있는,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한국의 교회를 위해서, 한국의 신앙을 위해서 가능성이 있는 신앙 태도죠. 예. 아무튼요, 모든 사람이 행복을 원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불행해지고 조그마한 사람은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불행을 느끼냐 하면 건강, 또 인간관계, 관계 때문에요. 또 가난 때문에, 또 뭐 어떤 것 때문에 불행을 느낍니까? 네? 무지함 때문에. 뭐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대부분 불행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건강해지면 행복할 거다 생각하고요, 부자가 되면 행복할 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건강해지려고 막 헬스 가가지고 하다가 허리 불납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좋게 만들려고 막 돈이하고 내하고 인간관계 좋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이간질시킵니다. 은혜 못됐어. 관계하지 마. 은혜 관계하지 마. 못됐어요. 그래서 은혜하고 관계 끊고 내하고 관계하고 이렇게 해서 행복해질 거다 생각하는 거예요. 또 돈을 열심히 벌면 행복하겠다 생각하죠. 목적이 돈이 되는 사람들 있죠. 그런데 오늘 새벽에 우리 성경을 읽었는데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경고를 받는데 제일 먼저 모든 사람에게 말씀으로 경보음을 울려주세요. 말씀으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귀를 틀어막고 그냥 관심 없어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경제적인 손실을 입혀서 경보음을 한 번 더 들려줍니다. 근데 경제적인 손실을 입어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제 갈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요, 육체의 고통을 팍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사고가 난다든지 병이 든다든지 하면 그건 그다음 돈이 그쪽으로 쏙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욥 같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보음을 울렸을 때 그걸 무시해버리면
경제적인 손실을 입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것도 무시해버리면 육체적인 고통을 주셔서 음성을 들려주는 세 번의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돌이킬 때에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이 작자들은 안 돌이켰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경제적인 손실을 입혔어요. 그리고 그 아수르 군인들이요, 아수르 그 나라의 정책이 뭐냐면 정복지에 씨를 퍼뜨려랍니다. 정복지에 씨를 퍼뜨려라. 바벨론의 이 국가의 그 정책 방향은 정복지의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데리고 와라. 그러니 여러분, 육체의 고통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보는 앞에서 내 와이프와 내 딸아이가 아수르의 그 무자비한 군사에게 성적으로 짓밟힘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며 비명을 지르면서 죽어가는 내 부인, 내 자식을 보는 그 고통이, 육체의 고통 얼마나 크겠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의 육체의 고통은 클 것이고 보는 사람의 마음의 고통이 이런 말할 거 없을 겁니다. 희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그때 가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100% 자신들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러한 고통이 다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친히 사자를 보내가지고 한 우두머리를 보내줍니다. 누구를? 예수를 보내주는 거예요. 아무튼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불행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있는 사람, 이거는 지금 얘기할까? 설교 시간이 아니니까 공부를 합시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 행복할 것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지금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애를 씁니다. 남편은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서 행복하려고 했는데 인간관계가 나빠집니다. 부부 사이가 나빠집니다. 이 인간이 헬스 가가지고 안 오는 기라. 집에 밥 차려놨는데 나중에 또 헬스에서 또 막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틀어지는 거예요. 하나를 잘하려 하면 다른 것이 틀어지고 또 저것을 잘하려면 이것이 틀어지고 안 행복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이것들이요, 오히려 이것들이 고통을 몰고는 고통을, 또 다른 고통을 몰고는데 내가 느낀 불행보다 더 큰 쓰나미처럼 고통을 몰고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요걸 이제 이 불행이나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세상 사람들이 한번 시도하는 게 뭐냐면 찰나적인 쾌락을 취하는 거죠. 그 잠깐이라도 요것을 잊어버리고 싶다. 그럼 그 사람은 거의 맛이 간 사람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해도 행복을 원하지만 원하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여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도 이 범주 안에 속해 있어요. 속해 있어요. 왜 그러면 도대체 내가 얻고 싶은 행복을 얻지 못하고 얻고 싶어 하는 거에 반비례로 더 불행을 느껴서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은요,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은요, 절대로 도둑이 들지 않고 좀이 썰지 않습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지혜뿐만 아니라 지식과聰明과 재주까지 주셔가지고 뭐든지 다 가능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람이 행복하고 싶으나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도식을 하나 그려보십시다. 요 그림은 그려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요 하나님 안에는요, 뭐가 있을까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충만. 갖다 은혜를 붙이면 뭡니까? 은혜 충만. 건강을 붙이면 뭐예요? 건강 충만. 아무튼 이 하나님에게는요,
모든 선한 것의 충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에 있을수록 좋아요? 멀어질수록 좋아요? 가까이 있을수록 좋죠. 하나님 가까이 있으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에게서 조금 멀어지면 이 충만의 상태가 약간씩 헐거워지겠죠. 근데 하나님과 아주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멀어지면 이거는 충만의 결핍입니다. 결핍. 완전한 결핍이죠. 이게 바로 뭐냐? 불행 충만입니다. 불행 충만. 하나님 계신 곳은 모든 것이 충만하기 때문에 행복해야 안 행복해요? 행복 충만이라는 말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멀어진 이곳은 이것이 결핍이 된다 말이에요. 결핍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만큼 충만의 결핍이 커지겠죠. 이게 사실 사람들 딱 보면 표가 나는 겁니다. 이걸 보면. 지금 아주 불행을 느끼면서 그냥 죽을까 말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 가 있습니까? 요 와 있어요. 예배당을 수십 년을 다녀도 요 와 있습니다. 요. 하나님에게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아멘. 또 이제 요 그림을 염두에 두고 이제 말씀 봅시다. 원래 인간의 출발은 어디입니까? 여기서 출발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기서 출발했어요. 여기서 출발한 게 아니고 여기서 출발했어요.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출발했어요. 근데 가장 가까이 있을 때 빨가벗고에서도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딱 잠깐 멀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멀어지는 순간이. 아무튼 하나님 가까이 가장 여기 인간의 시작은 보면요. 요 시작점은 뭐냐면 축복입니다. 축복.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처음 축복하신 것이 5가지 복이 있습니다. 5가지 복. 뭘까요? 오복이 뭐예요? 오복이. 눈 좋고 이 좋고 뭐 이런 겁니까? 오복은요. 따라합시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는 겁니다. 땅에. 그 다음에 뭐예요?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 뭐예요? 정복하면 뭐합니까? 남이 다스리면 나는 아무 소용이 없죠. 그 정복지를 통치하랍니다. 통치하라. 통치하라. 이게 5가지, 인간에게 준 5가지 복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 복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 있으면요. 어떻게 했어요? 이 복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여기 복이 여기까지 밀려오겠습니까? 그 우리 망구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울타리 안에. 그러면 여기 있으면요. 보십시오. 우리가 비 올 때 우산을 한번 돌려보세요. 그 원심력에 의해서 우산의 가장 중심부는요. 도는 것이 거의 안 느껴집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런데 그 중심에서 가장 먼 자리는 어떻습니까? 중심에 떨어진 물은요. 계속 그 자리에서 돕니다. 그런데 저 우산의 가장자리에서 돌아가는 그 물은요. 팽팽 날아갑니다. 사방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도 바람이 불고 여기도 바람이 불어요. 바람은 똑같이 안 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하나님 가까이 있는 여기는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에서 안 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에서 멀리 있는 여기는요. 이 능력도 모든 것이 충만하던 곳에서 결핍된 곳에 와나오니까 붙어 있을 수가 없죠. 바람이 살짝 불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겨와 같은 자들입니다. 악인들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는 것이 악인이다. 그러면 교회 안에 악인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악인이 있습니다. 수두룩해요. 목사도 악인일 수 있어요. 천국 가봐야 이제 알겠죠. 그죠? 물론 또 삶을 보면 열매를 보면 나타나겠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처음 시작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해가지고 5가지 엄청난 복을 받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아담이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아담이 먹어요. 하와와 더불어 먹는데 먹고 그 다음 딱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이 해그름에 동산을 거닐려고 해서 나오시면 이따가 하나님 나오는 그 눈치 그 느낌에 이 아담과 하와는 숨어버려요. 자꾸 숨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래 물어요. 그러자 아담이 뭐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벌써 변명하잖아요. 변명. 하나님을 무서워서 피하는 거예요. 뭘 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그 순간에 아담에게 찾아온 게 뭡니까?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래 저희들이 오늘 뒤집어서 검증을 해보면 우리 스스로를 진단을 해보면 내가 부끄러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까?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까? 어디를 많이 떨어져 있다 어디서? 하나님에게서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난해서 부끄러워요? 가난해도 하나님 곁에 바짝 붙은 사람은 안 부끄러워합니다. 예수를 알고 나의 가난함도 부끄럽지 않네. 병이 들어서 두렵습니까? 왜 두려울까요? 병드는 것 때문에 두려울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도 벗겨져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병이 들어도 하나님 가까이 가면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작게 뜨겁습니까? 예? 모든 질병도 태우는 사랑 뜨거움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 부끄러운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의 조상 아담이 딱 죄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부끄러움도 찾아오고 두려움도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이 차원에서 저는요. 오직 너에게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는데 김원주 지사님 무슨 능력을 받고 싶죠? 땡 지나갑니다. 시간이 없다. 오수정 집사님 무슨 능력을 받고 싶어요? 자신감요. 좋아요. 우리 누구야? 신혜야. 넌 무슨 능력 받고 싶어? 응. 땡. 뭐 능력을 많죠. 돈 잘 버는 능력, 뭐 공부 잘하는 능력, 사람 다스리는 능력, 병 고치는 신유의 능력 많잖아요. 내가 받고 싶은 능력이. 그렇죠? 근데 그 능력 속에요. 부끄러운 게 딱 있어 보세요. 내가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면 신유의 능력이 있어도 내가 손을 냈다가 안 나오면은 아이고 쪽 답한다 내지 말자. 부끄러움은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리 능력 이 능력 저 능력 다 있어도 부끄러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가요. 무식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말 잘 안 하고 한 번 말하면 욱 해가지고 말해가지고 실수나 하고 이러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말을 그냥 겁없이 확 합니다. 그 겁없이 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너희 말을 들으라 주님의 말을 들으라 너희가 판단해라. 얼마나 겁없이 말을 합니까? 담대하게.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요 죄를 짓고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더라. 창세기 3장 1절에 시작이 돼가지고 우리는 그 피를 이어받아서 지금도 죄를 짓습니다. 희한한 것이요. 태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애가 엄마 아빠 할 줄 알고 물건을 집을 때부터 욕심을 부려요. 근데 조금 더 크면요. 밖에 나가가지고요. 쓰레기를 싹 놓으면서도요. 눈치를 보고 싹 놔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거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아니 에스가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걸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아무도 가르쳐준 데가 없어요. 죄한테 배웠습니다. 죄한테요. 아멘입니까? 네.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이다 이거예요. 누가 죄지었어요? 가인이 죄지었다 뭐다 별로 앞에 없어요. 근데 가인보다 먼저 누가 죄지었어요? 아담이 죄지었잖아요. 아담이. 저는 제가 유추해 보길래 죄짓고 가시가 막 찌르고 막 괴로움을 당하니까 이 하와 니 때문에 말이야. 내가 반통가리 먹고 말이야. 목에 걸려가지고 하나님께 저주받고 이게 뭔 짓이냐. 누가 뭐라 하더나. 서로 옥신각신 하다가 밭에서 말해요.
그래 아담이 성이 나가지고 막 경상도 사람인지 확 죽이불란 말이야. 이렇게 하와가 죽이라 여기까지 했을 거야. 여기까지. 그래도 그 다음날 그냥 씻고 발 닦고 잠자면서 사랑을 나눴는데 애가 생겼어. 그 속에 다 들었다 이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 우리 자식이 어떻게 나를 닮아요? 걷는 모습도 닮아요. 우리 애리는 어깨 버려진 것도 내랑 똑같아요. 발톱이 엄지발톱이 똑같이 생겼어요. 어떻게 내가 닮을 했습니까? 별로 잘생기지도 않은 발톱인데 우리 안에 다 피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야. 그래서 아담의 죄의 피가 계속 흘러서 우리들에게도 왔으니 천하에 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미련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 사람 뭐 그래 깨끗해 이러는 사람들 웃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났지 착하지 웃기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웃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요 이 죄로 말미암아 아담이 지은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들이요 어떤 결과에 도착하냐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이게 뭡니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통치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영광스러운 겁니다. 이 떠남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어디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통치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에게 뭐다? 행복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누리면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은 하나님께 영광도 못 돌리고 스스로 행복하지도 못한 겁니다. 예? 행복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받고 땅이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고 평생 수고해야 되고 씨를 뿌렸더니 땅에서 그냥 가시 엉겅퀴 올리고 말이죠. 그 찔리게 만들고 그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하와는 평생 남자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아기를 가지는 고통을 받아야 되고 아기를 낳는 수고를 해야 되는 영원히 그래야 되는 그런 상태로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요. 죄를 왜 짓습니까? 좋아서 지었어요.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왜 따먹었습니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 생각하고 모감직하고 부함직하고 그래 탁 따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눈이 밝아지기는 밝아지는데 하나님 자리에는 못 올라가고 지 수치만 보게 됐어. 부끄러웠어. 그래서 이파리 따가지고 맨날 가리는 일만 했어요. 얼마나 그 고생입니까? 나 아무리 생각해도 웃어요. 옛날에 빨가벗고 돌아다녀야 됐는데 이제 그걸 먹고 나니까 수치가 보이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이파리 따가 막았습니다. 그 돌아다니다가 햇빛이 비치니까 이게 말라 비틀어져 올라간다. 덮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웃어. 다시 드러났어요. 또 새로운 이파리 떠대는데 그때 햇빛이 너무 좋았을 거예요. 하루 종일 그냥 이파리 빤스 만들다가 볼다 봤을 거예요. 맨날 행복하게 지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아야 될 텐데 하기 싫은 빤스 만드는 일만 하고 살았다. 불행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요모조모로 다 이런 거 얻고 싶으나 안 얻어진다 이 말이에요. 안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에 연결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행복을 얻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도둑 드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떠나면 좋은 것이 들 줄 알았는데 좋은 것이 들기는 고사하고 도둑이 들더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들어왔다 그래요. 인생이 도둑 드는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성완종 도둑 드는 인생이 됐다 이 말이에요. 지는 잘해볼게 하고 이 사람한테도 뇌물 주고 저 사람한테도 뇌물 줬는데 나중에 아무도 난 니 모른다 이러는 거예요. 도둑 맞은 인생이죠. 도둑 맞은 인생. 그런데 요새 또 사람들이 다 도둑을 맞아 나오니까 성완종이가 꼭 천사처럼 보인다. 성완종이가 너무 착해가지고 지금 막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웃기는 세상입니다. 어디 선한 게 있으면 악한 게 다 하나님 앞에 그릇되죠. 아무도 회개하고 아무도 잘못했다는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죽는 인간도 잘못했다는 소리 안 하고 살아서 지금 받아 먹었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의심을 받는 사람도 내가 참 덕이 부족. 옛날에 그 김영삼 대통령은 적어도요 무슨 문제만 생기면 내가 덕이 부족해서 그랬다는 얘기는 하던데 요즘 인간들은 그렇지도 않아. 그렇지도 않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죄를 짓고.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요, 헛수고하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헛수고.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붓더라. 헛수고 아닙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심판을 받는 인생이더라. 그러니 여러분, 모조리 딱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해서 생육번성 충만 정복 통치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자기는 행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뭘로? 죄를 지어서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부터 입력받은 것이 이거다 보니까 이게 돼야 되지도. 그런데 죄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정리가 됐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내가 아무리 부지런히 살아도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무슨 행위다? 범죄하는 행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지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고 절대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죄를 지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건 뭐 다음 기회에 우리 설교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이대로 안 사라지는데, 뇌는 본능적으로 유전적으로 이 안에는 DNA가 하나님이 심어놓은 DNA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하려고 노력을 해도, 건강하려고 노력한 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서 고통만 씹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죄 지은 인생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 다시 말하면 요리로 들어가면 됩니다. 저 멀리 떠났던 사람이 길을 쓰고 뭐 방해는 많이 받겠죠, 그죠? 힘도 없어서 갈 힘도 없어요. 솔직한 결핍이 돼 있으니까. 또 뭐 여러 가지 뭐 마귀의 세력들 환경들이 못 가게 방해도 하겠죠, 그죠? 그러나 행복하려면 길을 쓰고 이리 올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자, 연어가 자식을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원지 저 상류로 올라가야 되죠. 무슨 수가 있어도 올라가야 됩니다. 중간쯤 가가지고 새끼 낳는 연어 절대 없습니다.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려요. 또 연어가 저 바다에서 놀면서 나이가 내 그 조용한 수원지 그 말 올라가 나는 바다에서 새끼 날란다. 새끼 한 마리도 없어요. 지도 죽어요. 새끼를 낳는 어느 모든 고기에게 하나님이 DNA를 집어넣기를 네가 태어난 곳에 가서 새끼를 낳으라고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그 수원지 꼭대기에 올라가지 않고는 절대 새끼를 못 낳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하나님께서 DNA를 집어넣기를 행복해라고 DNA를 집어놨어요. 사람이 행복하라고 하나님이 DNA를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행복해야 돼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어디다?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지점에 와 있든지 이 지점에 와 있든지 상관없어요. 아무리 멀리 떠나서도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멀리 떠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을 먹으면 되는데, 그 마음을 먹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겠지만, 아무튼 자, 돌아가기만 하면 다시 행복해진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된다. 여기까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돌아가는 비결이,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만 여기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4장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로 가야만 행복해진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건강하면 행복하다, 관계가 좋다,
행복하다, 가난한 부자가 되면 행복하다, 지식이 충만하면 행복하다고 지금 세상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행복하다고, 불행하다고 해요. 불행하다고, 자기를. 그래, 네 불행한 건 맞아. 건강이 행복을 못 주고 관계가 행복을 못 준다. 건강을 위해 애를 쓰면 부부 관계가 틀어지기 십상이고. 안 된다. 그 행복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그러면 네가 행복하려면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근데 하나님께로 갈 방법이 사람에게 없다. 딱 하나다.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여러분 다 아시죠? 말을 해야 돼, 알면. 근데 우리는 알기만 했지 누구한테 알려주려고를 잘 안 해요. 이제는 알려줘야 됩니다.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으니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까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도 안 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력했지만 다 불행하다 이 말이에요. 그 불행 때문에 더 고통스러움만 졌으니 이제는 또 다른 한 분 믿어봐라 이거예요. 또 다른 하나의 시도를 해봐라 이거예요. 무슨 시도? 예수 믿는 시도를 해봐라 이겁니다. 그걸 담대하게 얘기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저 부부가 싸워가지고 맨날 이혼하는 애지라고 애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막 애 때문에 울고 신랑 보면 막 이를 갈고 신랑은 두드려 패고 이러는 집에 옆집에 불구이 한 것처럼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이 딴소리만 하고 지나가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게 책망받을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집에는 바로 찾아가가지고 너도 지금 싸우는 이유가 행복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니냐? 그러나 그렇게 싸운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네 남편 네 말 듣는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네 아내 네 말 듣는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다.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행복하고 싶다면 네가 안 싸우고 싶다면 자식을 돌이키고 싶다면 더러운 질병에서 고침받고 싶다면 가난해서 풍족한 삶으로 바뀌고 싶다면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 그런데 또 우리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걸립니다. 내가 그 말 했는데 그 사람이 병이 안 나면 어떡하지? 그 사람이 여전히 가난하면 어떡하지? 나간 자식이 안 돌아오고 사고치고 교도소로 가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에 이 말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는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별개 부인입니까? 어디 공산군이 찾아와가지고 네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 부인해라 이러는 시대입니까? 아니잖아요. 뭐가 우리를 지금 그런 식으로 부인하게 만듭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 살 수 있다고 하는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이 못 살면 어떡하지? 못 살기는 뭘 못 살아요? 살죠. 나는 삽디다. 나는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재주로 살아보겠다고 멋지게 살겠다고 폼 잡고 살겠다고 살아봤는데 안 되대요. 그래서 안 되는구나. 항복했습니다. 우리 작은 아이 이름을 그래서 승리라고 짓습니다. 예수님께 항복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저를 이기셨습니다 하는 고백의 이름이 승리입니다. 그랬더니 부끄러움도 떠나가고 옛날에 대학 다닐 때 동기가 학교에 이제 신학교 원서 쓰려고 서류 만들러 가니까 저를 보고 네 같은 애들도 신학교 가냐? 그래도 하나도 안 부끄럽고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야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자존심 하나도 안 상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맛보십시오. 우리가 먼저 맛보십시다. 예? 그래서 내가 본 맛으로 이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축복, 행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줘야 되잖아요. 쓸데없는 이웃집 아줌마 소리 하지 말고 쓸데있는 예수 소리 하자 이 말이에요. 예수 소리. 예?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아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에게는 도둑이 드는 인생이라 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딱 붙잡았는데 예수밖에 길이 없어서 예수를 붙잡았는데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뭐라 했어요? 선한 목자라 했습니다. 싹군 목자와 선한 목자를 언급을 하면서 선한 목자라 했는데
싹군 목자는 돈벌이를 목적으로 양을 기르지만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내어준다 그랬어요. 예? 선한 목자는. 그 예수님은 선한 목자래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으로 봤어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서 그래서 십자가에 제갈 길로 가는 양과 같은 우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그분은 선한 목자인데요,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풍성한 것도 주셨어요. 그 선한 목자에 대한 얘기를 당신이 직접 하십니다. 생명을 준다, 풍성한 것을 준다, 풍성한 꼴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 너 지금 건강하고 싶냐? 인간관계가 좋고 싶냐? 가난을 면하고 싶냐? 무지하지만 세상을 다스리며 살고 싶냐? 또 생육하고 싶냐? 번성하고 싶냐? 충만하고 싶냐? 정복하고 싶냐? 통치하고 싶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 내가 장담한다. 내가 장담. 그래야 됩니다. 우리 장담할 수 있어요? 장담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 믿음이다. 예수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지금까지는 네가 건강을 네 마음에, 관계를 네 마음에, 가난, 이 부유한 물질을 네 마음에 두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네 마음에 둬라. 예수님을. 그러면 예수님을 네 마음에 둘 때 남편과 싸우던 것이 해결될 것이다. 예수님을 네 마음에 둘 때 네 마음속에 있는 온갖 우울 잡병들이 다 예수 앞에서 떠나갈 것이다. 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런 것을 해결해 주셨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뭐냐? 마음에 모시는 거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다. 이러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어요. 특권. 이제 그것도 이제 알려줘야 충분히 이제 믿는데 효력을 더 발휘하겠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영접한 사람의 특권은 첫째로는요, 하나님의 뭐가 됩니까? 자녀가 됩니다. 우리 옛날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하나님을 떠났을 때 누구에게 이끌려 떠났습니까? 하와가, 아담이 마귀에게 이끌려 떠났어요. 마귀와 결혼해서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 도둑맞은 인생이죠. 축복을 도둑맞은 인생, 영광을 도둑맞은 인생이에요. 거기서 태어난 자가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성경의 요한일서에서 보면 우리를 마귀의 자녀, 옛날에 마귀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럽니다. 에베소에서는. 그런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마귀의 자녀요, 귀신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예수를 믿으면. 그게 특권이다. 그 다음 두 번째 특권이 뭐냐 하면요, 해방된다. 따라합시다. 해방된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다는 겁니다. 네가 모든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네 양심이 칼로 찌르듯이 아프지, 막 마음이 우울하지, 두렵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비록 그러한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다 사해 주신다. 그때 너는 드디어 자유한 사람이 된다. 사망도 그 죄 때문에 너를 꽉 누르고 있었는데 예수를 믿으면 그 사망의 권세도 빈을 벗겨진다. 이게 특권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딱 영접하니까요, 눈에 비늘이 쫙 해가지고 앞을 못 보다가 그 다음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아나니아가 예수의 명령에 의해서 안수기도를 쫙 해주니까 그 비늘이 싹 벗겨졌다는 겁니다. 뭐냐면 새롭게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제는 볼 것을 보고 안 봐야 될 것을 안 보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해방된다는 겁니다. 해방. 세 번째는 뭐냐면 응답받는 특권을 받는. 여러분, 응답이라는 게 되게 좋아합니다. 따라합시다. 소원성취.
이것에 대해서 막 이거 있으면 행복한 거다 하는 사람은요, 소원을 빌면서 건강의 소원을 빌고 막 물질의 소원을 빌고 인간관계 소원. 저도요, 옥년암인가 거기에 물들어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가거든요. 가보면 그 물드는 그 옆에다가 기와장에다가요, 별 싫은 소원을 다 적어놨어요. 대도 안 하는 것들이, 뭐 A양과 B군 사랑이 영원히 이루어지게, 영원히 살지도 못할 게 뭔 영원히 사랑이 이루어지게, 결혼도 안 한 것들이, 결혼을 해도 10명 중에 지금 4상 5상이 이혼한다는 판에 결혼도 안 한 것들이 영원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마음은 그래 바란다 이 말이에요. 마음은 그 바라는데 누구한테 바라더라? 그 귀신한테 바라더라. 귀신한테. 응답도 안 되는. 그래 대신에 뭐 응답을 바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정성을 들이는 정한수를 떠나놓고 4시 되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저기 불탑을 도는 아주머니들 있어요. 우리 아파트에 2사람 아주머니가요, 제가 4시쯤 나올 때도 그때 나와서 움직이고 있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 공들이러 갑니다. 와, 공들 뭐가 필요해가지고 소원성취 응답이 필요해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네 소원 성취한다. 그래, 많이 빌어라, 많이 빌어라. 4시 가가지고 빌 것도 없다. 5시 반에 와서 빌어라. 1시간 반 더 자고 5시 반에 와서 빌어라. 그러면 응답 받는다. 요게 바로 하나님 자녀들의 그 구원받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이렇게 되면 따라합시다. 영광의 자유. 얼마나 멋집니까? 아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데요. 이렇게 예수를 믿으니까요, 영광의 자유를 얻는데요. 우리 성경 하나만 찾아보고 마십시다. 로마서 6장 22절요. 6장 22절 먼저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6장 22절 시작. 아멘.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데 마지막 열매가 뭡니까?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거룩함에 이르는 멋진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야. 근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 열매가 영생이라는 겁니다. 8장 21절, 로마서 8장 21절 찾아보십시다. 8장 21절 시작. 아멘. 죄의 종로를 하는 썩어질 인생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 이거 맛을 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온갖 아픔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던 사람이요, 예수 믿고 행복해지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뭘로 가지고, 사형리 가지고 예수 믿었어요? 네? 사닥다리 타가지고 예수 믿었어요? 이제는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체험을. 내 눈이 확 열려서 저 세상적인 안 봐도 될 것들을 안 보이고 봐야 될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말이죠. 기도하다가 말씀이 확 내 안에 밀려 들어오고 말이죠. 또 말씀이 밀려 들어오니까 막 성경책을 낱낱이 째가지고 한 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성경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네? 그런 말씀이 낱낱이 내 가슴 속에서 막 우러나서 다시 생각이 나고 말이죠. 이런 체험들 좀 하십시다. 자, 끝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다 행복을 그렇게 소원하는데 불행하기만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행복은 어디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 하나님에게만 있다. 네가 하나님에게로 가기만 하면 네가 원하는 것 다 이룬다. 네가 원하는 게 한마디로 행복 아니냐? 이룬다. 하나님에게로 가는 방법이 네게 없다. 네 말 해봤잖아. 돈으로 갈라 했나? 관계로 갈라 했나? 부자로 가야 했나? 지식으로 가야 했나? 안 된다. 예수로 가야 된다. 예수로.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는 것은 뭐냐? 마음에 모시는 거다. 네가 지금까지는 돈을 마음에 모시고 살았나? 네? 건강을 마음에 모시고 살았나? 이제 그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라. 그러면 너의 가는 길이 그 행복을 향해서 가게 된다. 반드시 가게 된다. 그 행복은 영광과 자유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다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기를 바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예? 그 사람을 쪼개는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이해시켜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예?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끌고 가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해야 될 말이 뭐다? 금방 나눴던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 과정을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근데 이거 이야기하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고 생각이다. 따라서 안 되면 어때서?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사람에게는 자물통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러나 안 되면 어때서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열쇠를 주셔서 열쇠 몇 개 줍니다. 그래서 이거 여보고 저거 여보고 하다 보면 열린다 이 말이야. 네. 따라서 안 되면 어때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